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 나도 주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활한 사람, 부활의 증인들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증인들은 달라집니다. 뭔가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증인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에 관심을 갖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과 또 비접촉 비대면의 그 상황, 그리고 사이버 공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놀라워합니다.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우리들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때 2020년 대단한 해였다고. 세계적 전염병이 펼쳐졌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전염병과 싸워 이겼는지를 무용담처럼 놀라워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그 놀라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특별한 사람 중에 단연 넘버원은 누구냐면 파우치 소장입니다. 파우치라고 하는 박사죠. 앤서니 파우치. 저도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행보가 어땠는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 또 대처의 방법을 그 사람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이 막 변동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청중들은 놀랍고 그리고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삶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니다. 기이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주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는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걸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서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 성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난생 서지도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또 사람들은 압니다.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여기는 모든 군중들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라운 것이죠.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저런 일이 가능한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은 놀라워하는 것이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 이들은 주목합니다. 누굴 주목하는 거냐면 요한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목할 만하죠. 관심의 대상을 받을 만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대단한 일인 것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군중들, 청중들이 아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기의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못 배우고 천한 그런 어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낮은 하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못 배우고 천한 사람 아닙니까?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볼 때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대단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청중들의 그 놀라워하는 것, 그리고 청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놀라워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반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상태는 뭐냐면, 이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주목할 필요 없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지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모두 다 놀라워하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놀라울 필요 없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를 주목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한 것이고 특별한 일을 행한 것 아니야. 그렇게 베드로가 반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서서 걷고 뛰고 다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전에도 하셨고 이제 당신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한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것 지금 또 하는데 뭐 놀라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그것을 행하시는데 뭐 놀랍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뭔가 주목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고, 놀라워하거나 사람인 나를 주목할 필요 없다고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명? 예수님이 전에 행하셨던 것을 지금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지금도 그 일을,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 그게 바로 증인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당신들과 빌라도가 결국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도리어 놓아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선포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엘리트와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 근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이 확인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고 확증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 엄청난 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은 거고, 하나님을 참담하게 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부활하지 않았다고, 살아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능력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목숨을 내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죄인이고 당신 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고 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이렇게 선포하며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부활한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활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친히 경험하고 자기도 친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그는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듯이 여전히 부활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겠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참 좋으시고 참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험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그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살아나셨음을 증언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증인의 삶,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놀라지만 베드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시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벌였습니다. 그가 그런 부활한 주님과 함께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귀한 사명과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행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큰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베드로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옛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가졌던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왜?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베드로는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는 순교의 영광까지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의 영, 살아계신 영, 성령,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부활하신 영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열매가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증인의 삶, 증인의 아름다운 그런 거룩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여전히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부활한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헌금 계속해서 벤모, 타일리 또 우편으로 또 모았다가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헌금해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정성을 모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텍스 보고형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이 미국 교회가 이제 언제 오픈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미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능한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금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행하는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일터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승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